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죄에서 의롭게 하려고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에서 의롭게 하려고. 누구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의롭게 하려고.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의지력 품성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의지력의 품성으로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고 주셨고 또 우리 안에서 앞으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는데 집사님을 죄에서 의롭게 해 주신답니다. 같이 봅니다. 권사님을 의롭게 해 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를 지으면 그 죄 앞에서 꼼짝 못하고 잡혀서 어디 가요?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가서 형벌을 다 받아야 그리고 나와.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의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편한 자리에 죄를 지어놓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야. 죄를 지으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아예 선언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했다냐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치르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뭐 했다는 거예요? 계획하시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 의지력을 발휘했다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원래 죄를 지은 자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그 죄의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죄의 형벌을 내려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 망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죄 지은 우리 인간이 뭐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죄값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시고 어디 나라를 주시겠다는 얘기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큰 부잣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아들이 한마디로
그냥 좀 모자라요. 그래서 모자라게 되면은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있을 동안에는 괜찮지만 부모가 없게 되면 재산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자녀가 어떻게 더 되냐면 위험에도 처할 수 있어요. 왜? 그 돈 때문에 자녀를 죽이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후견인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그 아들을 지혜롭게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워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유산을 받아서 누리게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뭐가 돼요? 재산 많은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받아서 누릴 만하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주는 거예요. 어디를 주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사람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기준을 정하고 정하신 거예요. 그 나라는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 엄청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준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해준 자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어떻게 된 거예요?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뭐를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로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바를 그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력이에요. 의지력. 계획하시고 계획한 바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대로 성취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그냥 몇 년에 이룬 계획이 아니고 장구한 세월 동안 몇천 년, 수천 년의 세월을 걸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의지력을 갖고 있어요? 연초에 여러분들이 올해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 세웠죠?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연초에 계획 세운 게 뭐예요? 연초에 계획 세운 것도 몰라요? 또 계획을 세우고 하다가 금세 멈춰요. 오늘 다짐했는데 내일 다짐한 것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그런 짓 하고 사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발람에게 말했던 말인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말씀한 대로 천재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없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의지력 자체이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분이냐면 의지력 자체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획하신 바는 그대로 성취해버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죄를 지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고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자,
자, 오늘 성경을 한번 같이 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말은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모두 다 누구의 후손이자 그러면 남자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지, 특히 옛날에는 더 했죠. 그런데 여기 성경은 이상하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자 없이 여자가 홀로 얘기를 낳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여자가 얘기를 낳는데 결혼도 안 하고 얘기 낳을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그렇게 써놨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성경은 흘러가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을 그냥 여자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처녀로 말해요. 여러분, 여자라고 얘기하면은요, 결혼한 여자,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다 포함되어 있어.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할 때 이제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가 뭐를 낳는다고요?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말이 될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한 대로 그대로 누구의 몸에서요? 처녀의 몸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어떻게 오세요? 처녀 동정녀 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가 믿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오시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여자의 몸으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남자로 말미암아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령으로. 남자의 씨가 아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여자의 몸을 통해서 그냥 이 세상에 인간의 방법으로 오시는 방법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이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없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없어. 단 이례적인 사건, 오로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뭘로 잉태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속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온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누가 믿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오는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이유는 여자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다 정죄받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뭘로 오셔야 되냐면 육신의 몸으로 오셔야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몸으로 온 걸 갖다가 율법 아래에서 날게 하시고, 그거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받은 자리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여러분 내가 안 지었어도 아담의 지은 죄를 그대로 상속받은 자로서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 인간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오시는데, 율법으로 정죄받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뭘로 오셨냐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배워야 될 것인가. 자, 구약에서 계속 성경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뭐를 지라면 성막을 지라 그러고, 그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성전이 되는 거고, 성막을 짓는 이유는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없애주냐면 죄를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죄 문제를 나아갈 수 없는데 잠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식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 방식을 마련해서 그 방식을 나중에는 어디로 끌고 들어가느냐 하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방식을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룹니다. 그래서 성전이 결국은 뭘로 축소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 안으로 다 축소돼 가지고 여기에 성전의 모든 제도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리는 대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드리는 제물, 성전, 이 모든 세 가지가 다 누구로 변해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는 이유가 예수님 안에서 이룰 것을 하기 위해서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버리면 뭐가 필요 없어요? 성전이 필요 없죠? 왜? 다 이루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이런 걸 알아야 뭐냐면 은혜를 아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은혜를 기념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뭐를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살도록 해주는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 풍성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이해를 하고 알아야겠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1차씩 제물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피 없이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이 성전의 제도를 만들고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예표적으로. 그러니까 구약의 제도는 그 구약의 제도를 통해서 누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냐면 예수님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더 정리해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잡아서 들어가는 그 제물, 그 제물이 여러분 대제사장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잡아서 지성소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어린 양으로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자기의 피로 누구에 들어가는 길을 열냐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여신 거예요. 자, 정리를 더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고 제물이세요. 제물.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이 뭐예요?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에 바르게 되면 재앙이 그 집에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 양이 그 양이 아니라 뭐를 대표하는 것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양이 될 것에 대한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더 해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사장, 제물. 그러면 보세요. 제사장과 제물은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물과 제사는 반드시 어디서만이 드려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돼요. 오로지 어디서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전을 지어놓고 사방이 흩어졌어도 그 제사를 드리려면 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양을 잡고 그 대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는데 이제 성전이 돼야 되잖아요. 성전. 그래서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성전이 어디가 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거기서 양을 팔고 소를 팔며 돈을 바꾸면서 돈 버는 것으로 전락했을 때 예수님이 가서 거기를 엎어버려요. 쫓아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렇게 하니까 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그렇게 하니 무슨 너가 표적을 보여줘? 네 하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오늘 여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했는데 이 성전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필요했는데 근데 성전이 필요했는데도 그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어. 근데 이 성전을 지어놓은 목적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주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싹 흘려버리고, 지금 얘기하는 통곡의 벽, 저쪽에 그 벽만 남겨놨어. 성전이 있었다는 그 벽으로 그 남기 위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다 흘려버리고 없어. 성전 터만 있어요. 성전 터만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고 싶은데 더 못 지어요. 왜? 예수님이 성전을 완성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다 보세요. 그러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모세를 통해서 받아온 것이 성막이고 그걸 중심으로 자라왔잖아요. 성막을 중심으로. 근데 성막의 모든 형체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 제물은 또 예수님이고, 성전은 또 성전도 무엇이고요? 건물도 예수님이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가 뭐가 다 됐어요? 대제사장, 제물, 그리고 성전, 모든 것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뭐를 해준 거냐면 죄를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이 다 누구에게로 집착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8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제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의 제도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뭐를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겠다는 예표로 준 건데, 그러면 그런 예표를 하면서 누구 오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이루어 주실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지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죄로부터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죽으시면서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어 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자, 첫째 것은 뭐예요? 모세가 만들었던 구약의 제도, 율법 안에서 만들어 놓은 구약의 제도,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 폐해버리고,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완성하는 거예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한단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대가 부활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린 거예요. 둘째 것이 뭐냐면 이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면 깨끗함을 얻어. 어디에서요? 죄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만세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는 걸 이루어 버린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이렇게 이루어 놓았다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의지력이 이루는 데까지는 완성했잖아요. 더 이룰 곳 없어요. 예수님이 또 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버려서 끝냈어요.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끝내버려서 이제는 뭐가 필요하느냐면요,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일이 필요해. 아멘. 이렇게 이루어 놓은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회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것을 알려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누가 세운 교회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교회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어요? 안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제가 알려주고 있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룰 건 없다니까. 다 이루고 끝났어. 다 이루고 끝나버렸는데 이것을 이루고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어디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통로가 어디냐? 교회. 이 건물이 아니야, 교회가. 이 교회를 이 건물 여기서 알려주는 예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여러분이 교회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은혜를 어디 알려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웃에 가서 이 은혜를 알려주는 통로로 쓰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려고 풍성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 거예요? 여기에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정리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더 읽어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자주 섬기는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네. 그러니까 더 정리를 한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렸어야 돼. 구약의 제사야. 구약의 성막에서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거 다 죄를 없애하지 못했대. 없애하지 못했는데 뭐를 했냐?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셔서 없애줄 것을 바라보고 없애는 거야. 믿음은 뭐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실 것을 바라본 게 믿음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버린 것을 믿는 게 믿음이야.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제물이 되어서 영원한 제사. 영원한 제사라는 얘기는요,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끝이 없고 끝도 끝이 없는 거야. 영원, 시간의 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것. 그러면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이 속에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게 믿고 바라보고 했던 사람들의 죄도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드림으로 다 속죄된 거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해줬다는 것을 지금 믿게 되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죽을 때까지 지은 죄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를 지었다는 걸 믿어주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냐? 죄에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뭐가 되냐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죄 지은 자는 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자만이 갈 수 있느냐?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용서받은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깨끗하게 된 자.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준다고요?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해서 어디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주세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살게 해주는 자로 살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해서 이제는 어디 앞에 영원토록 살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은혜를 입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 존재가 누가 된 거예요? 누가? 우리 옆 사람들에게 권사님이, 집사님이,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다? 자, 단순하게 해봅시다. 그 은혜를 누가 입었습니다? 죄가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복을
은혜로 받은 거야. 나의 노력이란 그냥 아니, 전혀 아닌 전적인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색이 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만 있지 않아요.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주고 싶으냐면 전해주고 싶어. 누구에게요? 내 이웃에게 이 은혜를 전해주고 싶어. 그 은혜를 전해주고 싶은 그곳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 그냥 예수님 아니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이 그 은혜로만 들어갑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은 뭘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무엇으로 들어가려고 발부둥쳐 못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잘못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은 뭐예요? 그들에게 은혜로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간 걸 알려준다는 것이 여러분 주의 은혜를 기념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같이 봅니다. 의지력에 품성이 없으며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면 중단하고 포기하지만, 의지력에 품성이 있으면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도 이루기로 작정하는, 의지력에 품성이 있으면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도 이루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아멘. 이루어 준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았으랬어.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반대에 부딪혀도, 이 은혜를 전해주는데 반대에 부딪혀도 어떻게 해주기로? 은혜를 전해주기로 작정하는 삶. 우리에게는 이제는 은혜를 뭐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것을 전해주기로 작정하는 삶이 오늘 우리 풍성학교 온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에서 의롭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 과정 속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막을 지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 제도, 제물제도, 성전제도를 다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렇게 써놓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를 온 세상에 전해주며 살기로 작정하며 살아가는 그 의지력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그 은혜를 전해주기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죄에서 의롭게 해주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전해주며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회와 우리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